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진언을 외웠을 뿐인데 아침이라는 시간은 늘 똑같이 찾아옵니다. 해는 뜨고 시계는 움직이고 하루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의 아침은 유독 다르게 느껴집니다. 몸은 같은데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유 없이 숨이 깊어지고 괜히 오늘은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아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아주 분명한 계기 이후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아침마다 짧은 진언 하나를 염송했을 뿐입니다. 길지도 않았고 의미를 완벽히 이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말이 좋다더라. 마음을 맑게 한다더라. 그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진언의 이름은 광명진언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그대로였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일째 아침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연락이 달라지고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돈과 관련된 흐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분 탓 아니냐고, 우연히 겹친 것뿐이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 말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그리고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광명진언은 소원을 비는 주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강제로 끌어당기는 주문도 아닙니다. 이 진언은 어둠을 걷어내는 말입니다. 막힌 기운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마치 방 안에 불을 켜면 어둠이 싸우지 않고 사라지듯 말입니다. 부처님은 업은 소리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뱉는 말, 마음속에서 되뇌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광명진언은 그 업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아침에 이 진언을 염송한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맑은 소리를 마음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 소리는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을 가라앉히고 보이지 않던 길을 보이게 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말이 바뀌면 흐름이 바뀐다. 그리고 흐름이 바뀌면 우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당신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불안한 생각입니까? 걱정의 독백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시간입니까? 이제부터 아주 조용한 실험을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진언을 한 번 한 번 천천히 입 밖으로 내보내 보십시오. 이 광명진언은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한 안내입니다. 광명진언은 무엇을 밝히는 진언일까요? 업장이 사라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 광명진언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묻습니다. 정말 업장이 사라지나요? 재물복이 열린다는 말 믿어도 되나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언제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답합니다. 부처님은
업을 없앤다는 말을 마술처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이란 누군가가 내려준 벌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저주도 아닙니다. 업은 단 하나 반복된 마음의 습관입니다. 광명진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파라 프라바르타야. 이 진언은 빛으로 모든 어둠을 비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불행이나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둠은 무명, 즉 내가 왜 괴로운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보통 괴로우면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더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업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광명진언은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립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숨을 고르게 하고 생각이 한 곳에 쏠리지 않게 합니다. 그 순간 업은 사라진다기보다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불을 끄면 연기가 멈추듯 불안한 마음이 멈추면 업의 연쇄도 멈추는 것입니다. 재물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언제나 흐름을 타고 옵니다. 광명진언을 염송하면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느슨해지고 선택이 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사람을 부르고 기회를 부르고 결국 재물의 길을 엽니다. 즉, 재물복이 열린다는 말은 운명이 바뀐다기보다 내가 흐름에 올라탄다는 뜻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린다. 광명진언은 그 맑음을 만드는 소리입니다. 특별한 공력이 없어도 집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를 마음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은 아침에 염송할 때 더욱 힘을 가집니다. 하루의 첫 마음이 그날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진언을 이해해야 할 말이 아니라 몸에 스며드는 소리로 대하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아침 염송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외워야 부담 없이 이어지는지를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빛은 서두르지 않아도 반드시 어둠을 밀어냅니다. 광명진언이 무엇이며 왜 이 진언이 업장을 녹이는 말로 전해져 왔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빛은 언제나 조용히 작동합니다. 왜 하필 아침 7일인가? 그것은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의 법칙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아침인가요? 왜 꼭 7일인가요? 불교는 이 질문에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시간의 법칙으로 답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업이 만들어지고 풀리는 데에는 조건과 반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업이 적은 시간, 가장 새로운 마음이 올라오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의 마음은 아직 세상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말다툼도 오늘의 걱정도 완전히 달라붙기 전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마치 아무 글자도 쓰이지 않은 빈 종이와 같습니다. 광명진언을 이 시간에 염송한다는 것은
그 빈 종이에 가장 먼저 빛의 문장을 새기는 일입니다. 하루의 시작에 어떤 소리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그날의 마음결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7일일까요? 불교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 이틀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반복된 소리가 의식의 표면을 넘어 무의식에 닿기 시작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업의 씨앗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설명합니다. 즉, 1일은 낯설고, 3일은 의심이 들고, 5일은 습관이 되고, 7일째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대개 아주 조용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기보다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불필요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현실의 결과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결과일 뿐입니다. 아침 염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도 발음도 아닙니다. 단 하나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시간, 같은 자세, 같은 소리, 이 반복이 업의 흐름을 서서히 느슨하게 만듭니다. 줄이 단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7일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졌다는 것,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 더 협조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광명진원을 어떻게 염송해야 하는지, 그리고 잠결에도 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실제로 흐름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부처님은 잠결에도 흐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광명진원 염송의 가장 쉬운 방법은 광명진원을 염송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잠이 오면 실패한 것 아닌가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아주 간단히 답하셨습니다. 마음은 붙잡을수록 더 도망간다. 수행은 애써 힘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소리를 통한 수행은 의식보다 먼저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광명진원은 깨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결에도 작동합니다. 염송의 기본 자세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눈을 뜬 뒤, 말하기 전, 휴대폰을 보기 전, 밤에는 불을 끄고 몸을 가장 편안하게 둔 상태, 숨을 고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세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소리가 귀에 닿게 두십시오. 광명진원은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옴 아무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파라 프라바르타야훔. 한 음절 한 음절을 또렷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가 흐르고 의식이 따라가다 멀어지고 잠이 들면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 진원은 의식이 멈춘 뒤에도 마음의 바닥에서 계속 울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의도 없는 수행이라 부릅니다. 무언가를 얻겠다는 마음, 잘해야 한다는 집착이 사라질 때 가장 깊이 스며드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잠들기 전 경전을 틀어놓고 잠듭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십니까? 틀어놓고 자면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불교에서 예의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진언을 잡음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 소리로 조용히 맡긴다면 그 자체가 공경입니다. 이제 이 오디오북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1트랙만 듣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밤에는 전체를 틀어놓고 잠듭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잠들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7일이 지나며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지켜보고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리를 끊지 마십시오. 빛은 계속 켜져 있기만 해도 어둠을 밀어냅니다. 7일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재물보다 먼저 바뀌는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들어왔나요? 7일 만에 재물복이 터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가장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광명진언의 작용은 먼저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먼저 올라왔을 텐데 7일째 되는 아침엔 이상하게 숨이 한 박자 늦춰집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그 생각 하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마음의 파장이 이미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불안이 예전처럼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빚이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고 현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덜 무섭습니다. 생각이 와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광명진언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먼저 바꿉니다. 이게 바뀌면 운은 이미 반쯤 움직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주변 사람이 먼저 달라졌어요. 괜히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도움을 받게 됐어요. 광명진언은 내 안에 막힌 기운을 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탁하지 않아도 기회가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급, 미뤄졌던 돈의 회수, 생각지도 못한 제한. 하지만 이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5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10년 넘게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보다 더 신기했던 건 그 전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잠은 운의 바로미터입니다. 잠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은 마음을 타고 오고 복은 고요를 타고 들어온다. 광명진언은 당신 마음에 고요가 머물 자리를 만듭니다. 그 자리가 생기면 복은 밀려 들어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7일이 지났을 때 결과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아직이야? 남들은 된다는데 이 순간 진언의 흐름이 끊깁니다. 광명진언은 비교의 마음을 싫어합니다. 기다림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시작됐다. 나는 흐름 위에 있다. 이 말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운을 유지하는 주문입니다. 왜 하필 광명진언인가요? 업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밝아지며 풀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경이 이렇게 많은데 왜 꼭 광명진언이어야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업장은 깨부수는 대상이 아닙니다.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업장은 어둠과 비슷합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빛을 켜는 것. 광명진언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광명진언의 원문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파라 프라바르타야훔. 뜻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의미가 아니라 진동입니다. 이 진언은 비로자나불, 즉 우주적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진언을 염송하거나 들을 때 우리는 나를 비추는 빛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업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생에 뭘 잘못했나? 내 팔자가 왜 이러지? 이 업은 언제 끝나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업의 연장선입니다. 광명진언은 질문을 멈추게 합니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작동할 발판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작동하는 조건을 세 가지로 봅니다. 1. 기억, 2. 감정, 3. 집착.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업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광명진언은 이 연결고리를 이해가 아니라 침묵으로 끊어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은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귀에 닿게 두는 것만으로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 듣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의식이 잠들면 방어가 사라집니다. 계산도 의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때 진언의 파장은 곧바로 무의식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업이 쌓이는 자리이자 업이 풀리는 자리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사람이 진언을 듣는 것 같지만 잠들면 진언이 사람을 씻는다. 이 말이 광명진언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진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가 자연히 사라진다. 꿈이 선명해졌다가 점점 잔잔해진다. 인간관계에서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는다.
이건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업의 작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명진원은 재물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업이 풀리면 가장 먼저 막혀 있던 것이 돈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기운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맑아지면 돈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자연히 흘러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광명진원은 욕심으로 접근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얼마 벌게 해주세요. 언제 터지나요? 이 마음은 빛을 가리는 안개입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을 두세요. 나를 맑게 해주세요. 흐름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태도가 광명진원을 가장 강력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이 한 가지만 남겨두십시오. 완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조용히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처음 이 오디오북을 틀었을 때의 그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을 자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하라가 아닙니다. 비워라입니다. 광명진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이미 짊어지고 있던 불필요한 짐을 조용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이 진원을 틀어두십시오. 집중하려 하지 마세요.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귀에 닿게 두세요. 혹시 중간에 잠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잠든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광명진원은 당신의 가장 깊은 층을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7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3일 만에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고 누군가는 14일쯤 지나 사람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아도 흐르고 있다. 나는 이 빛 위에 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내리는 허락. 혹시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실망이 올라올 때가 오면 이 말만 기억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늘 조용하게 옵니다. 소리 없이 바뀐 마음이 어느 날 현실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스스로 길을 낸다. 광명진원은 그 길을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막고 있던 어둠을 조용히 비출 뿐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진원을 다시 켜두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조용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빛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이 오디오북을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오마 모카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츠바라 프라파드 타야홍 오마 모카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츠바라 프라파드 타야홍 오마 모카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츠바라 프라파드 타야홍